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성경 공부 이제 개관에 이어서 우리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전반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개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맞춤형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걸 먼저 이제 밝히는 것으로 이제 복음서를 시작을 하는데요.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만 하지 않고 앞에 아브라함을 붙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각각 약속하셨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고 그 결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한 번에 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근데 만약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올 때 아브라함 할 때 이 창세기 12장 3절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예수가 성취하셨다라고 하면 결국 예수님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해요. 여기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번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인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이다라는 걸 1장 1절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요 말씀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는 선지자에게 계시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계시가 그 사람들이 처음 계시를 받을 때에는 한 단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의 이제 면에 그 모든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건 이어지는 긴 시간의 역사 속에 차근차근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스코프 방식으로 계시가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 2, 3, 4, 5 이렇게 5가지의 사건을 앞으로 이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걸 어떤 한 선지자에게 계시로 주실 때 이 선지자는 1, 2, 3, 4, 5의 이 5가지 사건이 그냥 한 평면에 있는 것이죠. 뭐가 더 먼저고 뭐가 더 나중이고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냥 한 단면으로 5개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5개가 보이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간의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 5가지 사건을 어떤 순서로 이루실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달린 일인 것이죠.
1, 2, 3, 4, 5의 순서도 될 수 있고 어떤 건 1, 3, 5가 먼저 되고 2와 4가 나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요 말씀을 쭉 찾아보시면 어떤 말씀들은 다윗 바로 다음에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다 이루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지금 제가 좀 요약해서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데, 너가 이제 나이가 다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 너의 아들을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말씀도 솔로몬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요거는 솔로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근데 16절은 또 뭐라 그럽니까?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두 왕국으로 쪼개질 뿐만 아니라 두 왕국은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지요.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는 그러면 무엇인가? 영원한 왕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인가? 이게 약 남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이. 그런데 이 남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그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솔로몬을 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진짜 왕을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나타난 역사 속에서는 다윗의 몸에서 나는 씨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그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400년, 5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이제 고조되어 갑니다. 특히 이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계속 받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과연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다윗의 자손이 언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나라를 영원히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걸 보고 놀란 사람들의 반응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영원한 왕이 나타나신 것 아닌가? 이렇게 기대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대인의 왕,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그 왕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맹인 중에도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다는 소식을 들은 어떤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누가복음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는 건 자신들의 진짜 왕,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할 진짜 왕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호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야 오셨군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실 진짜 다윗의 자손, 영원한 왕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쓰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죠. 다윗의 뿌리이며 자손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 다른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거죠. 다윗도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신 거죠.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동시에 그의 자손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이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제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제 유대인들도 사용했고, 예수님께서도 이 표현을 이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예수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씨에게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1절에서 선포한 후에 이제 마태는 2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쭉 긴 족보를 이제 나열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 예수께로 갑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이제 요약한 형태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내려오다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쭉 내려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가 보여주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 특징들을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제 누가복음과의 비교해서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밑으로 내려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있는 족보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죠. 요셉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고 그 위는 맏단이고 그 위는 레위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향식과 상향식으로 족보가 좀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은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 거죠.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요셉의 위가 헬리라고 말해요. 물론 여기서는 요셉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요셉의 위라고 써서 조금 다른 어감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긴 하지만, 아무튼 야곱과 헬리라고 전혀 다른 이름이 이 족보에 있는 것이죠. 혹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헬리가 아닐까? 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위로 쭉 따라 올라가는 족보의 이름이 계속 다릅니다. 마태와 누가가 다 달라요. 어디까지 달라지냐면 다윗까지 다릅니다. 다윗 위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그 이름은 똑같고, 다윗부터 요셉까지 올 때의 내용과 누가복음에서 요셉에서 다윗까지 올라가는 그 이름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태복음 1장 6절에서는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으로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을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의 그 계보 중에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솔로몬의 후손의 계보가 나오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다윗의 아들들 중에 나단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른가? 같은 예수님의 족보이고 둘 다 이게 요셉의 이 족보라면 왜 그 조상이 어떤 때는 솔로몬이고 어떤 때는 나단일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제일 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 3장은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역시 전통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의 입장에서 설명해요.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에게서 나타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고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대하셨고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랐는가? 그러니까 요셉의 관점에서 마태복음 1장이 나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설명돼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어떤 반응이었고 그것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라는 걸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는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는 어머니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족보도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족보,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족보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셉의 아버지는이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위는 헬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족보기 때문에 남자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야 하니 시작을 마리아로 하지 않고 요셉으로 했으나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니 요셉의 위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충분한 설명이 된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더 뭔가 명확한 학문적인 바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공간복음을 배웠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게 있는 생각이 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납득이 되는 설명이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것들을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문체를 따지기도 하고 단어를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제적 기록인 것 같다. 이건 누구의 기록인 것 같다. 요거는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막 난도질을 합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지적받는 게 이거예요. 족보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네. 분명히 마태와 누가가 잘못된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렸을 것이다. 둘 다 맞을 리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와 같은 태도를 그 교수님은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21세기에 오늘날 우리는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성경을 더 잘 연구할 수 있어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이 고대 헬라어를 에인션트 그릭을 배워가지고 학문적으로 배워서 들여다보는 사람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언어를 실제로 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저자를 직접 아는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고는 이건 마태가 쓴 거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마태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마태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걸 강조했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이건 마태가 쓴 복음서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죠. 족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렇게 전혀 다른 족보인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족보가 다르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들도 당연히 다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다르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이 두 족보를 다 예수님의 족보로 받아들인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물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족보가 다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아버지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어머니의 족보입니다라는 설명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어떠한 종류의 설명이었을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만한 설명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죠?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그것이야말로 이 두 족보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둘 다 예수님의 족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이 언어를 모국어로 썼던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이니까요. 그것이 학문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설명대로 우리는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의 족보, 누가복음은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복음서 자체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아버지 중심으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어머니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우리가 볼 때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5명 나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룻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은 이제 1장 3절에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라합이라는 이름은 5절에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룻도 5절에 나오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족보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나열됩니다. 아까 누가복음 3장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에서도 족보는 남자 중심으로 기록돼요. 그럼 하물며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의 족보는 당연히 남자들의 이름이어야 돼요. 그런데 마태는 굳이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넣습니다. 마지막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렇다 쳐도 왜 다말과 라합과 룻 또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람이 들어갔을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다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창세기 38장에,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룻은 룻기 4장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족보에 들어가는 마태가 굳이 집어넣은 여인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결혼 또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임신을 한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다말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8장 보면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지금 우리 개념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여인이거든요. 이유는 있었어요. 유다의 큰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동생과 결혼한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가 겁이 나는 거죠. 막내까지도 결혼을 시켰다가는 내 아들 또 죽겠구나. 그래서 다말을 친정에 보냅니다. 우리 막내가 크면은 결혼시켜 주겠다.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다말이 시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동네를 지난다라는 말을 듣고는 창녀와 같은 모습으로 꾸미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임신을 해요. 그렇게 낳는 아들들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여인인데 여리고성의 기생,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룻은 어떻습니까? 모함 여인이죠. 그리고 룻은 보아스와 재혼을 합니다. 그 당시로서 이혼한 여인,
또는 사별한 여인, 과부였던 여인, 이거는 굉장한 손가락질 대상 또는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여인이죠. 더군다나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어떻습니까? 표현 자체가 참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하지 않고요.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윗이 다윗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남의 아내에게서 낳았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죠. 거창하게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윗이 저지른 그 악한 일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족보인 겁니다. 참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아의 아내. 간음한 여인이었고요. 그 여인이 낳은 아들 솔로몬의 그 계보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마리아 어떻습니까? 혼인은 하고 동거하기 전이에요. 그때는 서로 간에 남녀가 육체적인 순결을 지켜야 할 때인데 그때 덜컥 임신한 여인.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혼 기간에 덜컥 임신한 여인인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것이죠. 근데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와 같은 이 5명의 여인의 이름을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모든 이들의 메시아이시다. 이런 모든 이들의 왕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참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족보만으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뭘 보여주고 싶은지, 뭘 강조하고 싶은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족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의 왕인 것처럼 마치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방 여인들의 왕이시기도 하다. 특히 이들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여인뿐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죄인들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 보고 예수님의 족보를 쓰라 그러고 이 중에 족보를 쓸 때 꼭 넣고 싶은 여인들 5명을 쓰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족보를 쓰겠습니까? 그죠? 더 멋지고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더 막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넣고 싶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저희가 넣겠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넣을 것이고요. 정말 쟁쟁한 위대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여인들의 이름은 싹 빠졌어요. 오히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일을 저지른 여인들만이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남성 중심으로 당연히 기록되어야 했던 족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면서 동시에 그 모든 족보의 내용들이 이방인들 중심으로 또 죄인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자 하는 마태의 좀 의도적인 의도가 있었다. 그 어떤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들어가는 구절마다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1장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그죠? A는 B에게서 C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데 1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죠? 근데 마지막 마리아에 해당돼서는 이 패턴이 깨집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해요.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만 예수를 주어로 표기한 게 아니고요. 헬라어 원문에 예수가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영어 성경에는 예수가 주어인 것이 잘 드러나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헬라어 원문은 예수가 주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글 성경이 번역이 더 잘 된 것이죠. 주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이용했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인 거예요. 예수가 주어인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만큼은 요셉의 지분이 없는 겁니다. 요셉은 그냥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일 뿐이에요. 이 법적인 아버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법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데 있어서 요셉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그냥 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구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족보가 16절까지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요 기점을 중심으로 셋으로 나누는데 셋으로 나눠보니 이게 다 14씩이더라. 14대씩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제 다윗까지가 이제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가 14대, 예,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이제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요 시간들이 다 14대더라 합니다. 이거를 이제 14대로 딱딱 맞추는 것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예, 잘 와닿지 않아요. 이 14대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하는 방식들이 몇 가지 있던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7을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7 곱하기 2 해서 14대를 세 번으로 맞췄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 그래야 되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7이 의미가 있으면 7대씩 뭐 5개로 나누든지 뭐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곱하기 2는 해가지고 14대로 맞췄는가? 사실은 좀 저희로서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당시에 이제 알파벳 철자, 그래서 이제 철자를 좀 계산해서 그걸 숫자로 나타내는 방식이 있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숫자로 바꿔보면 14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 이름을 계산한 숫자 값인 14에 맞추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바벨론에서 그리스도를 각각 14대로 맞추었다. 이거는 좀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차라리 저는 앞에 것보다는 이 두 번째 거가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건 맞거든요. 제가 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다라는 거 이제 참고라고 해서 역대상 3장 10절에서 17절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역대상 3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솔로몬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후손을 보면요. 14대가 넘어요. 바벨론 포로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이 마태는 솔로몬의 후손들 중에 3명의 이름을 빼거든요. 3명의 이름을 일부러 빼고 억지로 14대로 맞추는 거예요. 역대상 3장 11절 12절에서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이렇게 이어지는 이 족보가 있는데 역대상 3장 12절에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우시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우시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람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요람에서 우시아로 바로 넘어가는데 역대상 3장을 보면 왕이 3명이 더 있어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근데 이 세 사람을 일부러 뺀 거죠. 다른 사람 말고 왜 굳이 이 셋을 뺐을까?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마태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14라는 숫자를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구절은 저희로서는 그렇게 잘 공감이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17절 이게 14대인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14대다라고 하는 게 그들에겐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요.
읽을 때 와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딱딱 14대씩 맞을 수 있지? 좀 이런 궁금증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일부러 이런 장치를 문학적인 장치를 쓴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좀 저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감흥이 좀 덜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잘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복음서의 첫 번째 독자들이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있게 족보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 요소였기 때문에 이 14대 14대라는 것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 족보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대인들에겐 너무 중요한 족보지만 우리는 그러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도 분명한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부분은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는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기 전까지예요. 마지막에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을 끝으로 우리는 이 시드기야의 족보 또 다른 다윗의 족보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어떤 계보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의 성취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11장 1절에서 선포했어요. 이때가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또 이제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때 주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반드시 한 싹이 나게 할 것이고 그 뿌리 가운데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 맺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포하는 말씀인 겁니다. 비록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 이새의 줄기로부터 다윗의 그 뿌리로부터 한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이 성취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라졌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이어져가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가 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1장 1절에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넷제르. 그 뿌리에서 넷제르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넷제르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마을의 어원이에요. 한 가지라고 불리는 마을인 것이죠. 나사렛이. 그래서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한 가지 그분이 바로 저 예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저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이사야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사람의 눈에는 그가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한 가지, 넷제르가 나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시다라고 하는 이 족보의 마지막이 저희들에게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 전반부에 있는 이제 족보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이 족보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근데 그 유대인은 진짜 혈통적인 민족적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포함하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도 들어가고요. 모압 여인 룻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을 다말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라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들을 범했던 자들, 그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그들의 왕으로 예수를 삼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좀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특별히 이제 좀 성경 공부의 형태이다 보니 우리가 족보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의 내용들을 좀 살펴본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실 때 그냥 족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또 신비, 또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족보 내용까지 이제 저희가 보고요. 이제 다음 주에 마태복음 1장 후반부 그리고 이제 2장에 이어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말씀들을 좀 더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좀 잘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첫 시간 시작을 했는데요. 올 한 해 제가 크게 둘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지만 올 한 해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좀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3강과 4강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